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19년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이었죠? 소확행 기억하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한국 사회에서 N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이런 데 늘어나면서 불확실한 행복을 쫓기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겠다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얘기해요. 2019년 연초에 저의 소확행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저의 소확행은 보이차 마시는 거였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보이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란 하늘의 심구름 보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빗소리를 통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닝커피 한 잔의 향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햇밤에 조미김 하나 올려서 따뜻한 김 모락모락 나는 걸 통해서도 소확행은 가능합니다. 소확행은 큰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행복하고 내일도 힘을 낼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2019년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이었습니까?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 삶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해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길 원해요. 교회표처럼 2019년 부족함이 없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목마름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정말 다윗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은 삶이었어요.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든든해요.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형제가 많을수록 부족함이 늘어나죠. 쓸 수 있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막내는 형들과 비교하면 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어요. 목동의 삶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프 치면서 양떼들과 막 푸른 하늘에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목동은 양떼를 돌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해서 항상 냄새가 나죠. 밤낮 들판에서 양을 돌봅니다. 집에도 가지 못해요. 양들과 함께 생활함으로 지치고 피곤한 삶이 목동의 삶입니다. 자신의 삶은 없고 모두 다 양에 맞춰진 삶. 그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고 늘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골리앗을 쓸었을 때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도 잠시였어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니까 사울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부족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며 10여 년 동안 방황할 때 다윗은 살기 위해 원수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긴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부족함이 한 방에 해결된 것 같은 그러한 날이 왔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죠. 후에는 아들 중 하나였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불렸지만 그 삶에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1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2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여호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과 관계를 맺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예요. 다윗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나와 관계 맺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양의 특징 중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 보호장치가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나름대로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 보호색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강력한 뿔로 적을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사나운 동물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또한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됩니다. 양의 신털은 누군가가 깨끗하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져요. 그리고 양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이 털이 많아지고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뒤집히면 양은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양은 자신은 스스로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필요해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돌봐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세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푸른 풀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연 잔디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해요.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그래서 풀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푸른 풀밭은 이 비탈길을 따라서 듬성듬성 풀이 자라나는 곳을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1년 중 비가 내리는 날 아니면 서쪽 지중해로부터 일교차로 말미암아 서늘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속에 수분들을 머금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거나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수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돌 끝에 모이는 거예요. 돌에 모이면 돌 끝에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물기가 생겨요. 그 물기를 통해서 거기서 풀이 좀 자라납니다. 그러면 양이 돌 옆에 나 있는 풀을 뜯어먹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돌 옆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이 비탈길 따라 풀을 뜯어먹으면서 가요. 한 줄로. 그러면 그걸 따라 길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죠. 돌 옆에 한 입 먹고 몇 걸음 가다가 또 한 입 먹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광야의 푸른 풀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곳, 그것을 푸른 풀밭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푸른 풀밭은 손만 뻗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자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광야의 푸른 풀밭은 목자가 나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만을 듣고 매 순간 목자를 신뢰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한순간에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는 대박을 꿈꾸고 로또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의의 길은 평탄하고 넓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양을 살리는 길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이 자주 드는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좀 멀더라도 돌아가고 좀 험한 길을 가더라도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양의 입장에서는 고생길이라고 목자를 원망하며 제 길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까지 이런 벼랑으로 모시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시키기 위해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며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소망이 끊어지며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었던 그 길,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양들에게 깊은 골짜기는 죽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해가 떨어지고 그러면 추워져서 거기서 방황하다, 이리저리 방황하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양만 두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푸른 초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질지라도 목자가 양과 함께 있으면 양은 안심해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깔린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고통을 줘요.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사자가 실제로 양을 잡아먹지만 그림자,
사자의 그림자는 양을 물지 못합니다.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때로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곳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 소망마저 끊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죽을 것만 같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에도 여러 차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압살롬에 의해 왕궁에 쫓겨날 때도,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였을 때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을 삼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지켰습니다. 2019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미리 겁에 질려 그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 앞에서 큰 잔치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이미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잔치는 원수에게 승리한 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이미 부으셨습니다. 이미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전장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며 우리를 괴롭히고 지배하는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잔치, 영생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드리우고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미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과 함께할 것을 노래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영원히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사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족하기 때문이죠. 건강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기에 목자 되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2019년을 돌아보며 여호와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잔치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상은 그날에 베풀 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목자가 되심을 묵상합시다. 2019년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부족함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삶의 소망마저 의심받을 그때가 있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모두 다 부족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하며 잠잠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2019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